신앙 공부 34번째 오늘 석가모니인데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에서 이제 석가모니를 이야기한다는 건 좀 넌센스 같기도 하고 이상하지만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이제 타종교를 좀 알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불교 이 문화나 불교적인 밑바탕이 많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알려면 그 창시자인 석가모니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종교 4대 종교, 또 뭐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아는 대로 기독교, 마호메트교,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제 인구 대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가 고구려 때 이제 372년, AD 372년 소수리망 2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전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진나라, 전진에 의해서 전진나라에서 이제 불경과 불상을 전해와 가지고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역사가 그러니까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속 종교인 걸로 이렇게 아는데, 불교나 유교는 토속 종교는 아니고 다 외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외래 종교다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다 좀 일찍 들어왔냐 늦게 들어왔냐 그 차이고, 그전에는 이제 뭐 토테미즘 아니면 샤머니즘, 뭐 애니미즘, 그래서 뭐 이제 구슬하거나 아니면 뭐 호랑이 산신령을 섬기거나 뭐 칠성인 섬기거나 그러면서 이제 주로 복 달라고 한 건데, 종교하고 우리 이 미신하고 차이가 바로 이 경전이라는 것이 있죠. 경전이 있어서 가르침이 있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복을 받자. 이거는 종교 차원이고, 무조건 그냥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과거급제 뭐 만사형통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신 차원인데, 종교가 들어오면요 이게 한꺼번에 완전히 그 원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이 미신 내지는 이런 그 토테미즘하고 좀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받는 것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마음을 쓰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와도 이제 기복 불교가 되고, 유교가 들어와도 기복 유교가 되고, 기독교도 이제 이런 색채가 많아요. 기복적인 이제 기독교. 그래서 하늘의 복보다는 땅의 복, 당장 자손들의 복, 뭐 부자 되는 복, 여기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면 이게 이제 원순수한 그 가르침이 좀 훼손되고 오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러면 인도 땅에서 우리 석가모니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것은 원래 그 이름이 아니고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제 보통 명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 분의 이름은 가우타마 시다르타. 그리고 이제 이게 한문권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오면서 이제 고티마 뭐 시달타라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는데, 석가라는 말은 당시 인도 말의 삭가문이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한문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서 석가모니로 굳어진 건데, 말하자면 사무카이에 그 깨달은 자다, 고행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무 지역의 고행자로서 깨달았다 이 뜻이 석가모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원 불교의 창시자는 원래 이름은 이제 가우타마 시다르타다. 대략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 기록이 좀 희미하니까, 그리고 완전치가 않으니까 560년, 그러니까 주전 560년에 출생해가지고 480년경에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80년 동안 사셨다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후대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삭가족의 소왕국 카필라의 왕인 정반왕과
그 부인인 마야 부인 사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았는데 부인이 40이 넘어서야 이제 늦게사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마야 부인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역에 어머니다 이런 뜻의 일반 명사예요. 그게 이제 원음이 그대로 오다 보니까 마야 부인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한 거고 어머니는 이제 7살 아니 자기가 태어나고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물론 신화 같이 이제 석가모니가 유대에서 스스로 어머니 이제 배를 가르고 나왔다 그런 뜻에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추정해 봤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제왕술계 절개 수술로 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갔는데 산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모에 의해서 계모인데 딴 사람이 아니고 마야 부인의 바로 동생이죠. 그래서 이모가 되고 계모가 되면서 그 밑에서 이제 자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고 후대에 가서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추측하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됐나 그러면 아버지가요, 이 정반왕이 염려를 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너무 대하고 어릴 때부터 힘든 걸 대하면 얘가 딴 생각을 할까 봐서 쉽게 말하면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에 심취하다가 왕의 이 수업을 제대로 안 받을까 봐서 당시에 이제 힌두교 문화권이니까 힌두교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해서 바깥에 나가지 말라. 바깥에 나가면 뭐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 보면 얘가 또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수업을 안 받고 그런 것도 해결한다고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출입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 그 풍습이나 이것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인도는 힌두교 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좀 네 가지 이제 계급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뭐 불가촉 천민까지 좀 5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신분제도가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타파할까 봐서 신경을 쓰면서 단속을 했는데 바깥이 궁금하니까 궁정박 생활이 어떤가 궁금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10대 때 이제 자기 신복을 데리고 이제 밖을 나가봤다 이거죠.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헐벗고 또 상여를 또 보게 되고 죽는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인생이 자기가 봤던 건 아름답고 참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려움 가난을 겪기도 하고 빈곤을 겪고 또 병들기도 하고 끝내는 죽는다. 요것이 이제 생로병사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도 청년들은 어떤 그 유행이 있었냐면은 집에서 옛날에는 이제 직업이라는 게 지금처럼 다양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분업화가 안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대부분 뭐 귀족이나 왕족은 조금 예의가 있을 수 있는데 농사 짓고 옷 만들고 신발 자급자족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1차 산업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 짓고 그다음에 목축업하고 뭐 고기 잡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농기구 만드는 2차 산업 정도. 전쟁 나면은 거의 대비해서 창칼 만드는 정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칼이나 이제 여러 낫 같은 거 만드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런 이제 기초적인 생활을 혼자서 해결하는 거죠.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또 이제 동물도 이제 키우고 또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또 나무 데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분업화가 되면서 지금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지금 한 5만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되잖아요. 손흥민은 공만 잘 차면 그냥 다 해결되고 누구는 노래 하나만 잘 부르면 되고 누구는 뭐 하나만 하면 되고 옛날에 혼자서 다 하느라고 다방면에 이제 팔방미인이 살기 좋았는데 요즘에 이제 한 가지만 잘해야지 너무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지식인들이 발전시킨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기초적인 해결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재밌게 사는 것인가? 어떤 거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인가? 그래서 이 중세의 철학, 또 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인도에서 말하면 이런 그 수행자들,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1차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게 할 게 없어. 컴퓨터 공부할 것도 없고 천체 연구할 것도 없어. 다른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까. 그래서 중세인은 주로 이제 공부했다 그러면 철학이고, 거기다 이제 좀 수사학, 언변학, 뭐 인간학이 조금 이제 첨구되고, 뭐 기술학은 이제 최근자에서 발달해서 비행기 기술, 뭐 자동차 기술, 뭐 이런 전자산업 기술은 이제 최근자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지 못하니까 주로 이제 하층 계급하고 철학자들 중심.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제 제전행사라는 이제 종교인들, 그리고 정치 좀 하는 이제 정치인들, 그 정도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석가모니는 궁중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그거 생을 보고 와서 생로병사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금 이제 이렇게 부유층이나 여유가 있거나 너무 힘든 사람들은 뭐를 주로 했나? 젊은이들이 가출해서 가출. 일단 메인 틀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현인을 만나고 현자를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안 되면 스스로 도를 닦거나 깨달음을 얻자. 이것이 유행처럼 번졌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막으려고 16살에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일찌감치 자식까지 두었는데,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살 때 드디어 가출합니다. 가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가출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거 뭐 책임 감당 안 하고 말이지 오리발 내밀고 자식 나놓고 도망가는 거지 이제. 지금 저 왕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잘 그렇게 유지만 하면 되고 이제 사는데 불편함 없고 나름대로 이제 편한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가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꽁 떨어진 배가 돼가지고 이제 곤란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아들도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딸하고, 아니, 아내하고 아들이 매달립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우리 버리고 어디 가시나이까. 나는 대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사사로운 것을 끊어야 된다. 그건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출을 결심합니다. 그때 유행 따라서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가 뭐 일찌감치 뭐 태어나가지고요, 옆굴에서 태어나가지고는 북쪽을 향해서 7발짝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외쳤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비약하고 그냥 후대 사람들이 신격화시키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뭐 하늘에 뭐 부르심을 받고 말이지 석가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배필을 주려고 그래도 이거 뭐 내가 선을 안 보겠다는데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예? 독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그래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로봇같이 안 만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가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상당히 아버지가 곤란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 할 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게 뒤따라야 진정한 이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는 어떻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뿌리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석가모니가 그때 젊은 날이라 29살 나이인데 이제 좀 잘못된 생각했다. 책임 없이 말이지 아들 낳고 마누라 두었으면은 그 생각해야지. 자기 혼자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이지. 뭐 저기 명목은 후에 사람들이 붙여놨어요. 이제 만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끊었다. 근데 그 혼자 미화시킨 거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드니까 에라 이참에 가출해서 내 좀 떠돌이 생활 좀 해보자. 사람은 똑같은 걸 주어지면요, 아무리 풍요롭고 넘쳐나도 행복을 모릅니다. 그래 괜히 이제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옛날에 히말라야 안 올랐습니다. 요즘에 히말라야에 오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 한 번 올라가려면 한 개인당 1억 5천 들거든요.
시간도 한 6개월 이상 들고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런 데 가서 대부분 또 많이 10명에 한두 명은 죽어요. 또 얼어 죽고 그 시체가 막 널브러졌대. 근데 그 중에서 제일로 많이 죽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로 많이 올라가고 객기가 많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한 2, 300명 한국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나는 뒷살이나 올라가서 그냥 공기나 쐬고 즐기고 그래야지. 그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내가 뭔가 했다. 그거 뭐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 이제 마귀가 더 씌워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에 해서 너무 심심하고 너무 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석가모니가 이제 가출해가지고 6년 동안을요 스승을 찾아드는 거예요. 이것 때 옛날에 가출한 사람 누구 있나? 첫째 현자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근데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어. 또 가르침 받았어요. 여러 군데 다닙니다. 나중에 5명의 이제 그 고행자를 만나서 좀 감동감을 받았는데 완전히 깨달지 못해가지고 보리수 밑에서요. 보리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포포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거가 이제 인도에는 흔한 나무예요. 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포포나 이제 저기 소나무 정도로 많은 나무예요. 그 밑에서 이제 인도는 이제 더운 지역이 많으니까 그 밑에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한 게 뭐냐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값지게 멋지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남의 것만 계속 따라서 하면 그 사람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들은 한 4, 5년 동안 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온 것이 욕심을 죽여라. 뭐 그런 게 생각나면서 드디어 이제 어느 날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깨달았다. 네? 35세 12월 8일. 요건 후대에 적어놓은 거예요.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날 깨달았다. 새벽에 만월 됐니 보름달 밑에서 새벽녘에 깨달았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번뇌를 없애는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확신을 가지고는 자기 이제 제자를 만들려고 설법을 이제 펼치려고 자기 혼자 즐기다가 처음에는 나 혼자 이게 독타자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같이 고행했던 5명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너무 깊어가지고 보통 사람이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저기 우리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이 해놓은 거 다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세계에서 한 3명 정도만 이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5명이 하니까 이게 못 알아듣으니까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쉬운 말로 깨닫기 좋게. 그래가지고 5명의 비구를 얻습니다. 비구라는 거는 불자를 말하는데 부차는 이제 깨달았단 자다, 깨달은 자다 그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제자 5명을 얻어요. 비구니는 뭐냐? 깨달은 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비구 5명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을 계속 합니다. 한 45년 동안 했는데 너무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언변가고 또 다변가고 설득력의 이제 귀재고 수사학의 이제 귀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어. 그러니까 후원자가 나온 거예요. 이분의 가르침을 이대로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언젠가 떠나실 텐데 우리가 더 이제 이걸 퍼뜨리고 고정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 있는 분이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절 비슷한 걸 만드는데 그걸 승가람이라고 합니다. 승가람. 그 다음에 이제 승가람의 시초, 예? 정림 정사를 지었고 또 사위성이라는 곳에 기원 정사도 지었다. 그래서 2군데 이제 이렇게 놓고 제자를 양성하니까 처음에 이제 수십 명 오다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요즘 말로 뭐 허경영 정도 이상 된 거죠, 언변이.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뇌된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대단한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법에 이제 동의하는데 석가모니는 가만히 그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본인들은 책을 안 썼어요. 글을 안 쓰고 설법만 했는데 후대에 이제 제자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든 게 이제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또 해설해서 여러 가지 적용시킨 거 이제 우리 바울 서신 뭐 여러 가지 베드로 서신 다 그런데요. 이 똑같습니다. 석가모니도 기록한 것은 없어요. 그냥 설법하게 바쁘죠. 자기가 수행하시고 또 다시 깨닫고 또 다시 설법하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석가모니가 떠나버리면 이게 잊어지겠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제 불경이고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가르침을 이제 후대에 적어놓은 거를 요새 유튜브에 많이 들어보니까, 이야, 석가모니 가르침 많이 들어야겠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는지. 공자, 논어, 뭐, 여러 가지 뭐, 대학 뭐 다 책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는 봐서 눈이 침침할 때까지 봐야 되는데 요새는 아주 유튜브에서 잘 읽어주면서 해설도 해주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귀로 들으면서 누워있으면 돼요. 근데, 야, 석가모니 가르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성경 뭐, 그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제 500년, 600년 전에 이제 한 말씀인데요. 야, 뭐 부처가 뭐 예수 만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말만 해요. 석가 가르침하고 예수님 가르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수준이. 공자 말씀도 마찬가지. 공자도 한참 전의 사람인데 그분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진실했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깨달음 그대로 이야기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언제나 청빈한 생활하시고 깨끗하게 사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한테 이 종교라는 건 뭐라 그래요? 최고의 가르침이다. 마루종자 가르칠게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근본 문제,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잖아요. 이제 인간이 가장 큰 숙제가 이거 물으면은 석가모니는 허튼 소리 안 했어요. 뭐 조상님 나라로 간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잘 모르겠다. 그걸 석가모니 14무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한테 물었던 14가지의 질문은 없다. 그 다음에 답하지 않았다. 기록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물었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까?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 안 하기도 한다. 죽으면 영혼이 살기도 하고 끝나기도 한다. 아리까리한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혼동되니까 물었어. 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나는 몰라. 세상에 너네가 다 지금 이치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후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윤회사상이나요 뭐 해탈이나 이런 거는요 후대 사람들이 첨가시킨 거고, 특별히 이제 한 그로부터 500년 후에 용주보살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대승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설법을 이제 변혁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아주 깨끗하게 사셨고 한마디로 진실되게 사셨고 깨달은 대로만 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절대 뭐 세우라든가 나 뭐 교주로 받들라 그런 거 안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참 보이는 것에 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단 말이죠. 물질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같이 아주 위대한 사람은 무덤 자체도 없애버렸잖아요. 있으면 이게 우상성길까봐. 나중에 그 광야에서 뭐 뱀 구리 영상 드렸던 거를 나중에 신주 다시 모시듯 거기다 놓고는 막 절하고, 또 마리아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뭐 기도하고. 이게 전부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물질 앞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피조물 앞에 이제 경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절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석가모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죽게 되니까 그걸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위대한 선생은 처음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 앞에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45년간 그렇게 살다가요. 그 불교에서는 이제 죽음을 인멸이라고 그러지. 인멸. 또 뭐 이렇게 열반했다 그기도 하고 인멸이라고 하는데, 인멸은 이제 이따가 이제 소멸됐다 그 뜻인데, 저기 저 세상으로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 의식주 문제를 공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주는 거에 의해서 이제 해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전진만 다 하면 상당히 이게 나라가 곤란해집니다. 이게 태국에 못 사느냐? 불교 나라잖아요. 왜 그 파키스탄에 못 사는 나라 많잖아요. 불교 국가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이게 껐덕해서 이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나 이제 부처님 제자 되겠다. 이제 불도에 내가 이제 인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이제 출가해가지고 산속에 가서 이제
또 아니면 어디 가서 이제 도만다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묵상만 하다가요. 배고프면 내려와가지고 나 이게 불자인데 지금 조금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지 이제 줘야지 이제. 저 장사하는 분이나 이제 집집 다니면 이제 공양미라도 좀 내놔야지.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가 이게 태국 같은 데는 불자가 많고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 불자가 되고 나머지 이제 서민들이 그냥 그 먹여 살리려니까 산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예? 이게 체제가 이게 엉뚱하게 돼 있다고요. 이 불자들도 그렇거니와 석가모니 자체가 말이지 일하면서 득도했으면 저 개인적인 그 자기 책임을 하면서 사는데 다 얻어먹고 이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정신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제가 보기엔 정신적인 쾌락인데요. 그분들은 이제 득도하느라고 그래 고행했다고 그러지만 뭐가 앉아가지고 생각이나 하면서 말이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뭐 설법이나 하면서 말이지 일을 안 하고 이래 놓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번창할 수가 없죠. 생명과 번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직분이 바로 성직이다. 노동을 하든 과학을 하든 또 사람을 가르치든 그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인간을 좀 자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이 생명으로 좀 안식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종교가 힌두교를 비롯해서 이제 불교 문화권의 그 토양이 힌두교다 보니까 현재 불교는 석가모니 원가르침하고는 좀 한 50% 이상 벗어나 가지고 힌두교하고 많이 이게 연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힌두교 사상이 윤회 사상이거든. 이게 윤회 이거 말씀도 안 하셨어. 이제 뭐 해탈하라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리고 석가모니는 깨달은 자라 그랬잖아요. 깨달은 자가 현재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역사적에 이제 그걸 지난 이제 과거불이라 그래. 과거불 석가모니 이후에 있었던 부처가 몇 명이면 28명. 과거불이 28명인 거예요. 석가모니 포함해 가지고 이제 나머지 27명이 부처의 경제에 이르렀다. 이거 깨달아 가지고. 그중에 이제 뭐 석가모니가 철으뜸이고 아미타불 뭐 위로나불 미륵불 뭐 노사나불 연등불도 이게 부처예요. 부처가 된 사람의 그 호 내지는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연등 행사했고 뭐는데 그거 다 이제 후대에 부처가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처가 시초는 석가모니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도 깨달은 자니까 그 가우타마 이제 시다르트가 첫째 이제 석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7명 이제 28명 이제까지 과거불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륵불 정도 되려면은 그거 제가 교리를 보니까 너무 고행을 많이 하고 또 수많은 이 해탈을 해가지고 이제 억겁을 또 지나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득도를 완전히 이룬 사람이 미륵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왕건 그 저기 그 전에 그 누구의 그 궁예가 이제 미륵불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기치고 그랬는데 어쨌든요. 그분은 이제 모든 걸 해탈했다 이거죠. 여러 세상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 세상, 지난번 세상 계속 겪으면서 모든 걸 깨달아서 드디어 깨달음이 완성에 이르렀다. 이래서 미륵불이라고 이제 나선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륵불 많이 하고 달마대사 이제 그림 갖다 놓고 달마대사가 이제 좀 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신통력이 온다 그러는데 그 다 영적인 장난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요. 기독교도 까딱하면 이 종교행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에요, 삶. 신앙이란 건 늘 삶. 금식했다, 성경 10번 봤다, 뭐 나 11조 뭐 얼마 했다, 이런 거 내세우면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러니까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건 은혜로 그냥 감사를 하고 이쪽에서 했으면 모르게 말하지 말아요. 말하는 순간 이게 상급이 날아간다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말하지 말고 그냥 한 걸로 아버지가 다 알아. 아버지가 다 알아. 근데 그걸 광고하는 건 이제 주로 교육자들이 이제 부흥에 초청해달라. 나 뭐 영역 있다. 이거 끝발내 입을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읽으면 읽은 대로 아버지가 은혜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간 주고 또 총명 줘서 읽었고 은사 내가 많이 받았으면 나 뭐 성령의 100가지 은사 받았는데 뭐 은사 받고 싶은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장풍 이렇게 갖고 쓰러뜨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종교는 인간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 복음은 딱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석가모니 이제 그 불경하고 우리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뭐 한 과부가 길 가다가 외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울면서 가니까 제자들이 아유 석가모니 저분 저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위로 좀 해주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야. 왜 우느냐? 아, 이만해서 외아들 키우다가 지금 죽어가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냐? 아들 살리고 싶느냐? 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그 얘기 다 들었죠? 저기 아래에 가서 한 번도 슬픔이나 고난당하지 않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잘 죽을 쑤여서 먹이면 살아나느니라. 동네 가서 한 100여 집 있는 집 다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다 고난이 있고 다 슬픔이 있거든. 돌아와서 아무도 고난 슬픔 안 당한 집이 없었디다. 그러냐.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병들고 가난하고 늙다가 죽는 것이니라. 좀 일찍 갔으니까 편안하게 안식하러 갔느니라. 울지 말아라 딸아. 그게 답이에요. 답. 그 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사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딴 얘기 안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딱 살렸잖아요. 해결.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흘이나 됐는데 딴 얘기 안 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믿나이다. 그럴 때 살려주잖아요. 살려줘. 해결사. 주님이 뭐 인기 끌라고 그러거나 무슨 뭐 나름대로 신통력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친히 자신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준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